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윤설미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탈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또 방송과 유튜브로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요, 9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정확히 하셨네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또 살아있는 간증과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기도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느덧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행사로 바쁘시죠? 이제 그런 5월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도 한 집사님의 독사진이었는데 이 모습은 룻의 독사진 같은 모습입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이 룻기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진 것을 보고 정말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TV를 켜면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연예인들이나 또 일반인들의 가정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룻기는 성경의 카메라로 한 가정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가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보통 이제 글을 쓰거나 어떤 보고를 할 때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서 6가지 필수적인 항목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게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 6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앞에는 사사들인데 실제 주인공은 아직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과 이제 그의 가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자, 그럼 시기, 때는 언제인가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했다라는 건가요? 베들레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가지 중에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빠진 한 가지는 어떻게인데, 자, 이민을 어떻게 갔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걸어서 갔거나, 그 당시에 차는 없으니까 나귀 같은 것을 타고 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흉년 때에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아주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에서 잘 살았을까요? 예,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는요,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자, 고국에서 돌아가셔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낯선 나라에서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가정에 참 슬픔과 힘든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요, 어머니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 그래서 낯선 땅 모압 땅에서 그 땅에 며느리 둘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것인데요. 여러분, 여자 혼자이므로 두 명의 아들을 장가까지 보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고서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았던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갑자기 두 아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에 이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도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시는데 아마 그 마음 그대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그림에도 나오미의 눈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심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낯선 나라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으로 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은 아니더라도 가지 많은 나무에 어떻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 말처럼 가지 많은 우리 가정에 때때로는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요, 어떤 순간 우리 가정과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김준태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참 기막힌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아마 여러분 잘 이해되실 거예요. 고향에서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해도 그 고향의 넉넉한 품으로 이해하고 다 받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향에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안아줄 부모의 품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 고향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고향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그저 낯선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아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 나오미가요,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축복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위치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우시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아마 나오미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요, 이 나오미처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노년이 되어서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나와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나오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것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길은 비록 막막하지만 돌아가라라고 은혜를 먼저 베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돌아갔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두 명 모두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다음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로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시어머니가 자꾸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아유,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저희는 같이 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겠죠. 자, 그렇게 한동안 서로 붙잡고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계속되는 어머니의 간청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맏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더욱 붙들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역시 맏며느리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상처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때 친정으로 돌아갔던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때 오르바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그 가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돌아갔다라는 그녀의 결정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룻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후부터 룻의 모습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룻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유명한 그녀의 고백이 담긴 말씀, 우리 16절 중간부터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멘. 예, 며느리 룻은요, 홀로 되신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그럼 참 기특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 모습을 보면서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시어머니들께서 이 룻과 자신의 며느리들을 비교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 룻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가 이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은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인가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겪어야 했던 참 많은 일들을 앞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인데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들 말하는 자식을 둘씩이나 한꺼번에 떠나보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이 나오미는 겪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실성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곁에서 지켜보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많이 슬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잘 견디시며 살아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더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결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시어머니가 잘하시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룻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룻이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처럼 자신도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어머니께 흘려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냈던 이 두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룻기 뒤편에 참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무너졌던 이 가정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던 이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인류 전체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의 혈통을 통해 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큰 슬픔과 아픔이 닥쳤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룻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영광스러운 미래로 연결되는 귀한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지 피로만, 혈통으로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가정은 단단해지고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었던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집은 원래 굉장히 가난했고 또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셔서 어머니가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자녀들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분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첫 번째 신학교는 어머니의 무릎이었습니다. 네, 참 멋진 고백이죠. 나의 첫 번째 신학교는 어머니의 무릎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의 뒤에는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흘려보내주었던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요, 2026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나오미를 보듬어 주시며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의 첫 번째 교회요, 저의 첫 번째 신학교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정에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